여러분, 제가 여행을 갔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날마다 평범한 생활을 그냥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임하심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걸 봅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이미 생각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도하실 때에 그 일을 지켜보면서 서로 만나게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지만은 그걸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하는 과정이 대단히 오묘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과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암나기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사환을 데리고 가서 이제는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라 한 그 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이 나갈 때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전혀 하나님을 주목하는 일이 없어요. 아버지의 생각, 내 아버지의 일이니까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보면은 하나님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사람, 또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 있는 그런 사람, 또 한 가지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사흘 동안을 그렇게 암나기를 찾으러 다녔다고 하니까 그 일의 한 가지를 전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버지의 일 때문에 걱정할 때 함께하고 있는 사환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만나면 우리의 일을 일러줄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사환이 그 주인에게 이제 요청합니다마는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는 그 길을 떠납니다. 자, 이 비탈길을 가는 도중에 소녀들을 만납니다. 소녀들을 만났는데 그냥 스쳐 지내지 않고 그 지나가는 소녀들에게 묻습니다. 이곳에 선견자가 사는 곳이 있다는데 그곳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그냥 스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 여호와 앞에 내가 있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이 과정에
다 쓸모없는 과정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어쨌든 사울은 자기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고 이제는 가는 그 발걸음입니다. 소녀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 곳이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전혀 그의 마음속에는 없습니다. 내 문제, 내 아버지 암나귀를 찾으려고 하는 그 문제예요. 그런데 15절에 우리가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사울은 모르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셨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는 시간을 하나님은 가졌다는 거죠. 자, 지금 사무엘도 모릅니다. 이 어떤 일인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께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바쁜 사람이고, 사울은 사울 나름대로 아버지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그 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것 밖에 그 일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다.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서로가 모르는 가운데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다. 이겁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은 자기의 일상적인 생활 하는 사람들의 이 모든 일들의 과정입니다. 참으로 신비롭고 오묘한 일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일이 전혀 사람들이 아는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전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고 있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는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에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사울에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임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한 이 만남, 이 주관, 이 다스리고 사울이 오고 가고 하는 그 과정,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그럽니다. 내일 이맘때에. 이 말씀 15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라고 하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곳에 당도하기 전에 있을 일이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사울이 사환과 함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던 그 시점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돼요. 나는 모르고 있지만은 내가 사는 순간부터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게 하셨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 동안에 사울이 생각한 아버지의 암나귀, 우리가 이렇게 암나귀를 찾으러 갈 때 아버지가 암나귀보다 우리를 걱정한다 하는 그 생각, 사울이 그 사원에게 말할 때 이제 돌아가라 하실 때 아니요, 돌아가기 전에 암나귀를 찾을 수 있는 선견자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오고 가는 모든 것이 다 우리는 그냥 말하는 대화일 수 있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모든 하나님의 임재하는 과정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여기 있다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주도적으로 주관하시고 있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라고 하는 말씀하세요.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라. 사무엘이 말씀합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울 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너 사무엘에게 내가 보낼 것이다 하는 말씀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임하시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다스림이 있었고 주관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런 일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만나게 하는 이유, 그 목적, 그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사무엘이 만나는 사울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 이유 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사무엘이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응답을 얻고 그에게 허락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허락하시고도 여호와 하나님은 택하심을 받은 세운 자가 어떻게 하는가 끝까지 지켜본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택된 자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본다. 이걸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눈은 선택해주고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선택하고 내가 선택했으니 그 자가 나와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내 뜻 안에 너를 선택했으니 내 뜻 안에 너는 나의 고용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바가 그것으로 휩쓸려서 다른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볼 때, 사울이 사무엘을 볼 때 말입니다.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말한 이 사람이다. 그거예요. 사무엘에게 이 시간 자기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의 일을 맡기시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스러운 시간, 하나님이 얼마 전에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 응답하시는 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뿐 아니라 그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어서 결국 사사의 일을 맡아서 일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치며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 일 때문에 아마 사무엘은 나름대로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자기 자식들 때문에 이제는 사사가 멈췄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된다는데 나름대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됐겠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 사무엘은 여호와와 중요한 만남이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죠?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자기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신 여호와 그 일을 확신시켜주고 확증해 주시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그 여호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시 확인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무엘의 입장.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났지만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알아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에게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모르니까 여기에 선견자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과 임재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입장이든지 간에 박습니다. 또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은 여유롭게 그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이 아닙니까?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사람에게 자기의 입장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앞서 선당으로 올라가라.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리고 쉬고 내 마음이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하는 사무엘의 입장입니다. 자, 산당에서 함께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사환을 먼저 앞서 보내고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을 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는 과정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하나님은 임재하실 때 내가 모르는 가운데 그분은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자세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도 감사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